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깊은 탐구 여정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들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이론을 넘어서 가장 실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이 은사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은사들을 받고 또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섬김과 사역의 기초는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때로 간과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성경은 도덕성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도덕성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분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께 나아가고 간절히 그분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저에게 상을 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올바른 기초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모든 형태의 섬김, 특히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 사실을 반대로 강조하며 더욱 명확하게 해줍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활동일지라도, 교회에 출석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일지라도, 심지어 기도하는 것일지라도 만일 믿음 안에서 행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본 요건, 즉 믿음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가장 아름답고 희망적인 단어는 나며 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믿음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주저앉아 나는 믿음이 없어, 소용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교훈을 제2차 세계대전 중 군 병원 침상에 1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아주 개인적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되뇌었습니다. 내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텐데, 그리고 곧바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는 깊은 절망의 늪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담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제 영혼은 믿음은 난다는 이 구절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을 꿰뚫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면 얻으면 된다는 것을, 내가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말입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듣는 것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앞에 있지만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경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때까지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듣지 못할 수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듣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의 선입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치유가 필요했던 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치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읽을 때마다 제 반응은 이건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제 자신의 의견, 사람들의 생각, 종교적 전통과 교단의 가르침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그분의 말씀이 제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듣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능력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12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잠잠케 하고 제 마음에서 모든 선입견과 전통, 편견을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영에 말씀하시기를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믿음이 왔습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은사를 받고 사용하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본 요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줄 성경에 기록된 8가지 연속적인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 영적인 은사를 받고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진정으로 들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인간의 전통, 교단의 가르침, 개인적인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가르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치유에 대해 공부하던 때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가 진실이라면 내가 치유받고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만약 성경이 진실이라면 이라고 말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시 제 태도였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 없어. 제 안에는 여전히 낡은 종교적 배경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적인 대화와도 같았죠. 제가 정말 이건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 누가 학생이고 누가 스승이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스승이시고 제가 학생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가르치도록 허락해주지 않겠니? 그때 저는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도록 허락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앞으로 나눌 이 내용이 영적인 은사를 받고 사용하는 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첫째, 영적인 은사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항상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모든 신자가 은사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은사가 없는 신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같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신자가 은사를 받았다고 전제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은사의 최상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었음에도 은사 사용을 주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을 향한 영적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것, 즉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핵심 단어이며 동사와 명사 형태로 7번이나 등장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2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주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덕을 세울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공동체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제가 모임에서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 터져나왔을 때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통역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입을 다문다면 저 자신뿐만 아니라 모임 전체가 받았을 축복과 유익을 가로막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셋째, 이미 암시되었지만 모든 신자가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모든 성도가 각자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그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각 사람은 모든 신자를 의미합니다. 11절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강조점은 각 신자 개개인이 영적인 은사를 받고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넷째, 사랑과 은사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장 불합리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마치 은사가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진정으로 사랑을 원한다면 은사를 멀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형제님, 저는 사랑이 있으니 은사는 당신이나 가지세요. 와 같은 태도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선물이 아니라 열매이며 길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더 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 즉 사랑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기는커녕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더 좋은 길로 인도받는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13장을 지나 14장 1절에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마치 사랑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든지 라고 적힌 것처럼 행동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바울은 모든 수단을 다해 사랑을 추구하고 동시에 신령한 은사들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은사가 없다면 당신은 사랑이 흘러갈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픈 아이 곁에서 아가야, 사랑해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머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도 물 한 잔 가져다 주지도 의사를 부르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동료 신자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덕을 세워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그분의 선물을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생일을 위해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케이크를 구웠는데 아이가 엄마, 사랑하지만 그 케이크는 싫어요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랑의 거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준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결코 불완전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이 은사들은 초대교회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암시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7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언제까지 은사가 교회에 계속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는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일곱째,
은사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가 이미 말세였다면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깊은 말세에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째, 왜 마지막 때의 은사가 더 필요한가? 그것은 사탄의 권세 또한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은 그의 종들을 통해 더 큰 능력을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은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수록 성도들은 성령의 더 큰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의 도덕적 타락을 묘사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무기, 즉 성령의 은사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뿌리를 둔 모든 성도들의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선물들을 기쁨으로 받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새로운 불씨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